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말씀을 지금 수주 동안 몇 달 동안 계속 이어왔습니다.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대단원의 막입니다. 항상 끝으로 갈수록요 필요한 힘이 있다면 끝까지 견디는 힘인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좀만 참아. 조금만 더 가면 되니까 좀만 더 힘을 내. 라는 말을 우리 종종 하잖아요. 지난주 동안에 제가 많은 것들을 봤는데 운동 경기를 종종 찾아봅니다. 근데 지난주에 봤던 게 축구도 봤었고요. 쇼트트랙도 봤어요. 봤는데 거기 운동 경기를 아나운서하는 그런 해설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후반전이 다 되고 이제 언저리 타임이 될 때 하는 이야기더라고요.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양팀 선수 다 지쳤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조금 더 한 번 더 뛰는 팀이 이기게 되는 겁니다. 같이 힘들죠? 그러나 조금만 더 견디는 사람이 승리하게 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쇼트트랙도 똑같더라고요. 도는데 해설자가 그래요. 모든 선수가 지쳤습니다. 마지막 바퀴입니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 끝까지 한 번 더 힘을 내는 사람, 그 사람이 승리하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 바퀴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조금만 더 가십시오. 이 이야기가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요. 결승점을 앞두고 조금만 더 힘내는 거, 한 발짝 더 가는 거, 이것이 운동 경기에 필요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도 딱 이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22일이잖아요. 다음 주가 이제 24년의 마지막 송년 주일이 될 텐데 어떻게 보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것저것 많은 내용들을 썼겠죠. 전서에서도 쓰고 후서에서도 쓰고 이제 마지막 끝 인사를 앞두고 그가 하는 한마디가 뭐냐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이 다 왔으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낙심이라는 한자어는요 떨어질 낙 마음심입니다. 마음이 쿵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사 마음 먹기 달렸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떨어져 버리니 할 의욕이 없습니다. 마음이 떨어져 버리니 모든 것이 귀찮아집니다. 마음이 떨어져 버리니 신앙생활에서 내가 교회 가면 뭐해? 마음이 떨어지니까 기도도 의미가 없어. 마음이 떨어져 버리니까 이 사람도 대하고 싶지 않고 저 사람도 보고 싶지 않고 봉사도 하기 싫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우린데 마음이 떨어지니 전혀 그렇게 살 의욕이 생기지 않는 것 당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마음 떨어질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들은 이제 1년밖에 안 된 초신자들이에요. 그런데 외부 환경이 너무나도 핍박이 많아요. 교회 다니지 말아라, 예수 믿지 말아라. 박해가 심합니다. 아유, 내가 뭐 한다고 이걸 해? 라고 마음 떨어질 일이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쿵쿵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만하자, 접자. 됐다 라는 생각이 그들 마음에 점점 차오를 그때에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이것이 신앙생활에 중요했는지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뿐만 아니라 여러 서신서에 공히 씁니다. 몇 군데만 보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않는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되니까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또 고린도후서에서 이런 말씀도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에서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않겠다. 마음 떨어뜨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잘 하다가 마음 떨어뜨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낙심은요, 마음 떨어뜨리는요, 사탄이 계속 충동질하는 일이거든요. 예, 우리는요, 날 때부터 죄 가운데 출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단의 손아귀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옮겨졌어요. 완전히 그냥 존재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평강의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인데, 이 악한 사탄 편에서는 자기 손아귀에 있던 자식을 잃은 거예요. 그러나 뺏어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 구원받은 백성이 다시 취소되는 일은 없기 때문에 뺏어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탄이 공격은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도록, 방해하지 못하도록 계속 화살을 쏘며 공격하는데,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공격 방법이 스스로 마음 떨어지는 일이에요. 낙심하는 일. 낙심하면 모든 것이 안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 계속 공격합니다. 그걸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요, 전쟁터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데, 보통 세상의 전쟁은, 싸움은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잖아요. 그래서 승리할 수도 있지만 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은요, 예수님이 이미 다 승리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고. 100% 이겨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 우리를 참여는 시키십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무슨 공격을 하든지 우리는 그 안에서 승리를 얻지는 못하지만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된 그것을 지키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셔요. 그러니 우리가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이미 따놓은 당산이고, 그건 이미 우리의 것이고, 중요한 것은 지키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낙심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요, 뭐라고 우리말로 표현할 수 있냐면요, 포기하지 말라, 지치지 말라.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지칠 일 많죠. 교회 생활하다가 포기할 일 많죠. 그러나 오늘 바울이 꼭 필요한 말씀으로 전해지는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새겨듣고,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갈라디아서 그렇게 말해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결승점이 다 왔습니다. 조금만 견디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선을 행하다가. 이 선을 행하는 게 뭘까요? 착한 일 하다가 포기하지 말라는 정도의 도덕적인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두 가지 선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이 편지의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누가 말씀에 순종, 이 편지는 뭡니까? 데살로니가서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 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다가 접어버립니다. 이거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삶에 지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1년 사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 속에 많이 지쳤지만, 많이 지쳤어도 말씀대로 사는 그 삶에서는 지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동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삶에서는 지치지 말고 조금만 더, 지치지 마시고 조금만 더, 한 걸음 더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15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구하내라. 원수같이 생각. 원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이에요.
잘 가다가 잘 함께 살다가 나에게 배신을 한 사람입니다. 나를 이용해 먹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쟤는 원수야, 쟤랑은 선을 긋자 라고 딱 마음을 먹는 겁니다. 왜 아니 그런 생각들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왜 아니 없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해요. 원수같이 여기지 말고 형제같이 권해라. 이 안에 숨겨진 단어가 있다면 사랑입니다. 사랑. 원수같이 행하지 말고 그래도 조금만 더 지치지 말고 사랑해라. 사랑이라는 것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너에게 사랑을 얼마나 줬는데 이제는 못하겠어. 그렇게 지치고 포기되어지는 그 타이밍에 조금만 더 지치지 말고 사랑해라. 한 번만 더 사랑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기를 조금만 더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라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거 아시죠? 성경에 쓰여졌을 때 늘 명령어로 쓰여졌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 세상의 모든 사람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게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골라서 사랑하는 건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도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선택해서 사랑하는 거요, 그거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조금만 더 사랑하는 거. 안 해봤다는 거 아닙니다. 다 해보셨죠. 해보셨지만 지쳐서 포기한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한 번 더, 조금 더 사랑하는, 원수로 대하지 않고 형제같이 권하는 그 사랑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라고 묶여주신 성도고요,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주신 교회인데 이 안에서 지쳐있는 것이 있다면 조금만 더, 결승점이 다가왔습니다. 조금만 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마음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렵냐고요. 마음 떨어지지 않게, 지치지 않게 한 번 더 발걸음을 내딛는 게 얼마나 어렵냐고요. 아까 운동 이야기했잖아요. 다 힘들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다. 그래도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은 남들보다 한 번 더 가려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근데 내 의지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내 욕심으로만은 안 됩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거 중요한데 그냥 놔두면 잘 안 될 거기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문이 16절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두 가지를 기도해요.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야 낙심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는 평강입니다. 낙심의 반대말이 평강입니다. 지치다의 반대말이 평강입니다. 평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평강이 주께서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셔서 그 평강이 내 삶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치지 않고 조금 더 힘을 내는 성도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바울의 소망이 이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이 평강이요, 언제 주신다고 이야기하냐면 친히 직접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평강이요, 하나님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무슨 시간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길 원한다. 여러분 이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 아무에게나 막 뿌려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평강을 아무에게나 막 뿌려주시는 게 아니라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더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심지가 있는 사람이요. 이사야 26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 환경은 낙심할 일 천지지만, 마음 떨어질 일 천만 가지지만 내 마음은 심지가 견고합니다. 주를 바라보는데, 내가 주를 바라보는데 내 심지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내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이 환경 보면 마음 떨어질 일 있고, 이 형편 보면 포기할 일 당연하지만,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고 내 심지를 가지고 주를 바라봅니다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를 더하시고 그 평강이 나를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아니하는 비결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요, 주를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래요. 예수님을 바라보래요. 참으신 그분을 주목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을 또라지게 쳐다보는 사람은 힘들어도 견디고 갈 수 있는데,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주변을 바라보는 사람은 지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유튜브에서 재밌는 사진을 하나 봤습니다. 올림픽 수영 경기입니다. 앞서가는 1등 하는 사람하고 2등 하는 사람이에요. 차이가 보이시나요? 1등 하는 사람은 목표, 결승점만 바라봅니다. 2등 하는 사람은요, 1등 쳐다봐요. 1등 차로 쟤 따라잡아야 되는데, 쟤 따라 평생 2등입니다. 목표 지점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천성을 향해 가는 주의 백성들인데, 오직 주를 앙망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 주님을 향하여 심지가 견고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한 구절을 마지막으로 읽을게요. 이사야 40장 3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떤 자가요? 앙망하는 자, 주를 끝까지 바라보는 자. 바울이 마지막에 이 곡 권면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심지가 견고한 성도가 되십시오. 부탁하고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씁니다.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